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하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근데 이게 다 추수감사절입니다.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이고, 또 7.7절은 밀을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이고, 초막절은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절기가 사실은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은 있기는 해요. 텃밭으로 농사 짓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은 우리는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월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월급을.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추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의 11조를 드리는 게 오늘날 우리 도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추수감사가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지요.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 이건 우리에게는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문화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빠졌던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환난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2026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감사, 여러분이 헌금봉투에 쓴 것처럼 저도 뒷면에다가 써보았는데 이렇게 5가지를 찾아보았어요. 첫째, 원래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 7분을 임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어머님이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막내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기독교 선교 동아리 CCC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신앙훈련과 믿음의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넷째, 동안교회를 통해서 사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 개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평북노회 공천위원장, 동시찰, 시찰장으로 섬기면서 교회 연합사역에도 봉사할 수 있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올 한 해 넘버 5대 감사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감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될, 2025년을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복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성경 일독을 하면서 감사하니까 떠오른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시내산 언약의 증서인 십계명 2돌판을 보관하는 저 언약궤를 이끌고 자기가 왕이 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기 궁궐 옆으로 저 언약궤를 모셔가는 장면이에요.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앞을 들고 앞에서 행진하며 춤추면서 기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저렇게 행진 앞장에 서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이 저렇게 감사했을까? 무엇이 저렇게 감사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 모든 환난과 도망 생활, 방랑 생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통치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던 돌판을 가지고 자기의 궁궐 옆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말 감사의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 혹은 돈 많이 번 거, 혹은 권력을 얻은 거, 출세한 거, 좋은 직장 간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자랑하지만은 다윗 왕은 뭐가 그렇게 가장 기뻤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처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윗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인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따라가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된 민족이 되고 그 복된 민족이 주변 모든 나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복이 뭐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복에 머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르러 보는 그런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더 좋은 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 감사하면서 어떤 약을 베풀어 주십니까? 야, 너 같은 왕이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다. 너 같은 왕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 왕국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다윗에게 언약을 베풉니다. 앞으로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것이다 하는 다윗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올바른 것을 감사하니까 하나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축복하고 더 위대하고 존귀한 왕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야기 종합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세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시금 내 품으로 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일을 시작할 터인데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시작할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어요. 4가지 약속했죠, 그죠? 너의 후손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차지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왕국은 복된 민족이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복이 되는 길이에요. 어떻게 살면 복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십계명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그때부터 율법 십계명을 지키고 성막을 짓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된 민족이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민족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 민족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되어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꿈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성취한, 저 네 가지를 전부 다 잘 성취한 나라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언약을 가장 잘 이룬 왕이 다윗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 했을 때 너무 감동해서 아니다.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 집은 바로 다윗의 왕조예요. 왕조.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너 같은 다윗 같은 왕이 계속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은 이야 정말 이들 구원의 계획이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다윗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73개가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온통 감사로 가득 찬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복을 받았고 믿음과 영성이 저렇게 뛰어나고 말씀과 기도가 저렇게 풍성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은 4주차 내용은 너무 처참합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 말년 때부터 모든 이 언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후궁을 몇 명이나 드렸냐면 1000명을 드렸어요. 후궁을 1000명을 드렸어요. 그 온갖 족속으로부터 후궁을 드리다 보니까 온갖 족속에 숨기는 우상까지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모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로 솔로몬이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얻고 그렇게 다윗 아버지 덕분에 주변 나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징책하기 위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땅은 남쪽 남유다 저 일부고 저 북쪽은 다른 사람에게 왕을 세워서 두 왕국이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저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됐고 두 번째 영토도 축소돼요. 솔로몬은 저 위에 유프라데스 강까지 저 남쪽으로는 저 브엘세바 저 밑에까지 그렇게 큰 땅이었는데 쫙 줄어들어서 세력이 약화돼서 저렇게 축소됩니다. 다음 화면 누르시면은 그리고 남유다의 성전이 있었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참 처참해요.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은 북쪽은 어떻게 될까요? 자,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 사람을 남쪽 성전에 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도 산당을 만들었어요. 성전 비슷한 걸.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라고 베델과 단의 두 곳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만드는데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원죄예요. 원죄. 저 여로보암 왕이 저렇게 그 죄를 지어서 그 대대손손으로 북이스라엘은 저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두 나라가 저렇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민족이 되지 못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더 큰 징벌을 내리셔요. 어떤 징벌을 내리시느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누르시면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해요.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그 지도자들이 저 아수르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이 되고 말아요. 남아있는 남유다는 한 130년 더 존속하지만은 또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 누르시면은 바벨론 제국, 그 아수르 제국에 이어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왕과 백성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서 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붙잡혀 갔습니까? 바벨론이에요. 저곳이 어떤 곳입니까? 최초의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원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저 모든 구원의 일들이 원위치가 되어버렸어요. 원위치.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는 수준입니다. 파기되는 수준.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파기되느냐. 자, 땅 파기 쫓겨나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쫓겨가지 않습니까? 누르시면은 쫓겨나 땅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민족으로 살았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요. 소수민족으로.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이 된다는 것도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복인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땅에 가서 그 우상 앞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됩니다. 화가 돼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화의 통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아브라함의 언약 4개 전체가 다 무너지는 파괴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역사를 읽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 언약을 이렇게 파괴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금 역사가 지금 엄청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인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은, 내가 지닌 사람들은 교만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겠구나.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징벌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징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저렇게 다 멸망하고 왕과 백성 지도자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후에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절망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미래에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새 언약이란 게 뭘까? 새 언약이란 게 뭘까?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그 요셉 이어진 그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내가 애굽 땅에 갔다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맺은 언약, 그게 바로 그 언약 아니냐. 그런데 마치 내가 남편이 되어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 이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냐면은 혼인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언약이에요. 내가 남편이 되어주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그렇게 인도해냈는데 그 언약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남편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거 다 버렸다. 깨뜨려 버렸다.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새 언약은 무슨 뜻이냐? 어떤 언약이냐? 아브라함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인데 도대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에요. 모세에게 두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더니 돌판을 잊어버린 거예요. 돌판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언약의 내용인데 십계명인데 그걸 어디다가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판에 기록한다. 마음판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십계명을 기록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인치심을 말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거는 얘기를 아직 모르니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마음판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은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까? 이거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왜? 그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잊을 수도 없고 저버릴 수도 없고 마치 언약을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를 깨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진행할 것인데 이번에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렇게 그 언약을 이번에는 이루어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결심. 포기하지 않는 결심이에요. 자,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잊혀지거나 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배우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음판에 이미 다 새겨져 있으니 뭐 더 알 게 필요하냐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용서, 놀라운 긍휼, 놀라운 은혜를 맞이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레미야는 이걸 자세히 몰라요. 하나님의 이런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는데 예레미야는 요 정도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붙잡혀가지 않았어요. 다행히. 유다에 남아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벨론에 같이 왕과 함께 붙잡혀간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예레미야고 함께 잡혀간 선지자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거기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윗은 이미 400여 년 전에 죽은 인물이에요. 이미 400여 년 전에 죽은 인물이고 다윗 왕국은 이미 400여 년 전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 다윗이에요. 새 다윗.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왕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 왕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성 모두가 내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10계명을 지켜서 복으로 복된 민족으로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들을 때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은 가능한 일일까? 우리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데 저게 가능할 일일까? 그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강제로 땅을 빼앗겼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 라고도 얘기해 주십니다. 25절이에요. 25절. 에스겔서 37장 25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다시 거주할 것이다. 돌아가서 지금은 여기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포로로 살아가지만은 다시금 돌아가서 그 땅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다시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의 왕 다윗은 영원토록 그들의 왕이 되어서 율례를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너무나 큰 꿈입니다. 정말 놀라운 꿈이에요. 그리고 파괴된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영원한 언약, 이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다시금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견고한 큰 민족으로 변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성소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성소도 내가 그 속에 영원히 있으니까 그 성소도 영원한 성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이런 복을 다시 회복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28절입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방이,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여호와만은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든 것이 다 다시금 영원히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넘어서 이번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될 것 없다,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끝이다, 여기서 무슨 더 희망이 있겠어, 여기서 우리가 뭔 더 전진을 할 수 있겠어, 우리 꼴하지를 봐,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 우리는 그냥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게 살아가는 그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못했고 다윗도 못했어요. 그런데 새로 올 다윗은, 새 다윗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신 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지 옛날에 좀 손으로 제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는 서로 손을 맞잡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한 사람이 놓으면은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손목을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놓아도 다른 한 사람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 사람이 놓아도 다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이 누굽니까?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온전히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절망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 믿음, 이 언약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한다면은,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여기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추수해서 거둬들인 열매들이 여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를 열매를 거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자라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땅을 통해서 기운을 받게, 영향을 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게 자라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자라게끔 만든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이 생겨날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번 주에 읽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새 일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